네, 우리 양옆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조금 몇몇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네, 지금 지난 금요일 비전 트립 팀이 은혜 가운데 지금 저희와 동일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앞에서 제가 기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선교하신 하나님, 그 선교의 열매를 이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는 사도신경의 개론인데요. 개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지났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죠? 믿는 바를 소리내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 속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이웃 앞에 우리는 항시 우리의 믿는 바를 소리 또는 말과 행실 또는 손과 발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의 응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에게 만약에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 속에 믿음 없는 자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 또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행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현장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세상 법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마치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듯이 세상 법정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하늘 법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는 세상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법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이 세상 법정에서의 이 고백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고백자는 어떤 태도를 보인다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삶과 죽음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고백자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고백의 원천, 그 고백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세상 법정으로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 이 고백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거기 바로 이 예배의 자리죠. 맞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고백했죠. 또 새 마음 된 고백자는 그 고백, 새 마음으로 세워진 그 고백자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다시 고백하는 자로 섭니다. 7일의 시작인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재충전되고 강화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다시 실패한 그 고백의 자리, 증인된 삶의 자리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말로는 아닐지라도 행실로 부인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끝내 우리를 고백하는 자리로, 고백하는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법정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 속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이며 주님 앞에 먼저 서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예배 속 사도신경 고백이 예배와 예배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직접 말씀하시진 않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분명하게 교훈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도신경, 즉 고백은 우리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님을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겠습니다. 자, 세 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은 고백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성경책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본문 앞에 무슨 말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다른 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다른 자들의 동태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1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인식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혈육이나, 여기서 혈육은 말 그대로 이 혈육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다음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또 이어서 그 즉시로 그것을 누가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그 고백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본문은 상당히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알려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고백의 내용, 즉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고백의 내용, 진리 내용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시지만 구분이 되신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잘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고백 가운데 확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익숙한 성령님이 안 계시죠? 맞습니까? 성령님의 고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마태복음 10장에는 동일한 이 고백, 맥락이죠. 세상 법정에서 너희가 고백하게 될 건데 분명히 너희에게 채찍질하고 침뱉음을 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할 분이 너희에게 계실 것이다 하면서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앞에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 관계상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맞습니까? 네. 이 제자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고 사실은 이 마태복음 10장도 동일한 맥락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성령님을 언급하진 않지만 이 마태복음 10장과 오늘 본문 18절 즉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 이 세 위가 함께 한 고백 위에 지금 계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저는 이 본문을 사실은 우리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늘 아버지, 그리고 방금 직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할 말을 넣어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삼위가 제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현장에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시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끝내는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또는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간단한 이 고백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고백이 사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주인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기 때문이시죠. 간단한 고백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진리의 내용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믿죠.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고백의 주체가 우리의 입술로 사실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 고백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그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 고백의 내용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 고백의 내용이 직접 내 앞에 찾아와 주신 것,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동의와 신뢰, 그리고 끝내 담대하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며 교회의 주인임을 바로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건축자가 되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이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진리 자체이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곳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여 이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마태복음은 그 이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간결한 한 줄짜리의 고백이 사실은 이 이후에 점점 발전해서 사실은 사도신경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215년쯤에 히폴리투스의 이 사도전승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사도신경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을 썼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현장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결한 이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발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지금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자리, 현재가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사도신경이 예배의 뼈대로서 자리 잡고 있지요. 예배의 부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또 예배의 고백 가운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아버지께 또 성령님께 기도하지요. 또 성경을 봉독할 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설교입니다. 또 그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다시 돌려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곳곳에 계시죠.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되시는 내용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과거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그 사도신경에 담긴 주인, 삼일체 하나님 주인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이 교회의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 내용에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세상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교회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참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신경은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앞의 내용과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도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의 건축자가 되시는 주님은 결국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본문이 어디 나와 있냐? 자, 우리 다시 한번 1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 이 베드로 여러분들 자주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주보 뒷면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딱 부르실 때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불려지는데, 자, 42절 우리 1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거에는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네요. 네. 자, 여기 보면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미래형이죠. 맞죠? 미래형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과거형으로 성취되었다고 오늘 이 17절, 즉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7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그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몬아 너는 게바, 즉 베드로가 되었다. 1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성형으로는 페트라, 남성형으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이름을 지금 이 고백하는 이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고백이 바로 비로 네 고백을 듣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명한다, 이 정도가 되겠죠. 비로소 너는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뭐냐? 바위라는 뜻인데 결국은 교회가 그만큼 견고하고 영원하다, 바위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바위인 베드로 위에, 결국은 이 고백 위에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즉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론 중요한 위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 사도의 고백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어떻게 기초가 되었을까? 좀 더 살펴봐야겠죠. 자, 이 기초는 앞에서 제가 요한복음 1장 42절의 이름과 방금 직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그 이름이 조금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이 반석이란 뜻인데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었을까? 이 구체적인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요나 시몬. 이것은 아람어인데 바와 요나가 붙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이것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헬라어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표준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 바요나 시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람어니까 아람어로 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아람어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사실은 요나의 아들, 은유적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누가 있죠? 요나가 있죠. 요나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그 베드로의 중요한 사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갈 것인데, 마치 그의 사역이 요나의 사역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사역,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흘길 중에서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아수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아들로서 베드로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 20절에서는 이렇게 의미 있도록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기초다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터라고 기록하고 있죠. 교회의 터가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반석이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과 딱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요나가 구약의 선지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했듯이, 누가요? 그의 아들 베드로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의 아들 베드로가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한다.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기초를 세웠을까요? 그 일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베드로는 그 기초로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설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했죠. 고백이며 이것이 설교가 되었습니다. 고백이며 이것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설교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했던 사도들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고백자 베드로는 바로 비로소 교회의 설교자로 세워졌지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엘서 2장의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주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고 많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죠?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라는 증거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죠.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자 무엇이 임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 고넬료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선포하자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사도로서 이 교회의 기초의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유대인들,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들,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고백을 설교화해서 전하게 되었죠. 비로소 그때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 위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는 이와 같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사도들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는 다 이 터가 바로 이 기초 위에 다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이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이방인들을 향해서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베드로의 이 고백, 교회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내용은 결국은 간단한 이 고백이었지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설교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교했던 것이죠. 고백이 바로 설교로서 드러났다, 교회의 기초로서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 사도신경이 믿음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다, 믿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번 칼빈이 말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시고 전수해 주신 전체의
요약이며 머리이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게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전체, 즉 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또 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다.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22문에도 보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리키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며 가르쳐 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증인과 세상을 향할 때에 전도가 되고 설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의 부름 뒤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런데 칼빈은 이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합니다. 설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다음, 그리고 성찬 바로 앞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요약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을 들어가는 입구로서 사도신경이 있기 때문에 칼빈은 설교와 이 성찬 사이에 이 사도신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신경을 칼빈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은 어떨까요? 로마 가톨릭은 이 사도신경을 세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칼빈의 후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사실상 예배 전체의 밑바닥에 기초로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증거하며 이를 실현하는 기초로서 사도신경을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와 성례와 기도죠. 교회가 되는 것도 설교와 성례와 권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뼈대, 이것을 받쳐주는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은혜의 실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한 고백은 이처럼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도가 가르쳤고 오늘 저도 가르치고 있죠. 직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만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또 사도의 고백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이 의미까지 성도 여러분들이 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고백이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18절과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음부의 권세와 대적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에 대항해서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얼마나 바로 사용하느냐,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자, 먼저 음부의 권세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음부의 권세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권세는 문들입니다. 문들. 자, 오늘 예배당 문이 있죠? 문을 열고 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이 문을 말합니다. 자, 문이 왜 권세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 문은 성문이기 때문인데요. 자, 보통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문이 있는 성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문을 수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 무기들을 다 여기에 집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비를 위해서 성문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문이 뚫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도시 전체가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이 도시의 힘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즉 음부의 문이 권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부의 문들과 달리 교회는 어떻게 음부의 문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일임하셨어요.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열쇠로 매고 풀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매고 풀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의 제자들, 즉 이 교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고 푸는 행위가 어떤 의미일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인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에 네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권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부여하셨어요. 교회가 하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베드로 사도의 권위를 지지해 줍니다. 교회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사도의 고백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임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원래 열쇠는 누구에게 처음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에게 이 열쇠가 사실 있었을까요?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했죠?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정하다는 것을 기준을 세워서 갈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쇠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권위를 베드로, 교회에게 위임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천국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천국 문을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죠? 이 천국 문을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베드로 그리고 그 사도들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권위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자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베드로 개인에게 사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목소리로 이거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중요한 본문이라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보통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것은 천국 열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또한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에서 메고 푼다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는 회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것들이 사용된 것이죠. 천국 열쇠가 이 18장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메고 푸는 행위가 동일하게 16장에서 기록됐듯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교회에게 이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에 비하면 아주 작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 안에서 하늘을 여는 열쇠로 메고 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문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백과 이 천국 열쇠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른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면 이 바른 기초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죠. 네, 천국 열쇠가 천국 문은 언제 열리고 닫힐까요? 바로 이 기준을 잘 증거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여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면 그때 천국 문은 열릴 것이고, 그 문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은 닫히게 됩니다. 또 천국 문은 언제 닫히고 열릴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여서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84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백의 증거, 이 고백의 기준이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믿고 따라오면 이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믿고 따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도신경의 증거, 이 고백의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근거대로 천국 열쇠를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이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천국 문이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맺고 풀 때에 하늘은 비로소 교회의 결정을 지지해 줍니다. 유대인의 결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을 지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을 바로 예수님은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제일 처음에 고백하지만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이와 같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 당시 때 교회 전통에서는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사도들의 암호 표지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회원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찬에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오지 못하는지, 즉 은혜의 방편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올 수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열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교회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고백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비로소 그때 되는 것이죠. 하늘을 열거나 닫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입술로 통해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능력인 천국 열쇠를 교회의 기초인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주 허공에다가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 마음에 다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을 제대로 알게 되고, 천국 열쇠가 바로 이 고백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을 잘 배울 때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개론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바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이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설교와 성례와 권징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과 오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우시겠다 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제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가장 우선적인 방편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증언과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예배와 가르침 그리고 교회적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을 반석으로, 또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했던 것처럼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